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원당의 모든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4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 성도들에게 또한 여러분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함께 나누는 복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액센트를 좀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께 받은 복을 세어봅시다. 네, 오늘 꼭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 다 셀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지난주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전 세대가 함께 신앙 공동체의 연합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공동체의 구원의 연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또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공동체적인 축제의 장이다. 또한 과거, 현재, 미래의 이 구원이 오늘 이 시간 현재화되어지는 구원의 역사의 현장임을 우리가 믿고 또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매일매일 성도의 삶 속에서 세례와 성찬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거행돼야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려는 이러한 새로운 존재로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고 먹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며 우리의 삶이 다시 살게 되어지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우리가 항상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해도 여러분 감사의 내용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이것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고, 또한 세상적인 것들에 쉽게 흔들리며 세상적인 것들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도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을까요? 이들이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그 옥중에서,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골로새 교회 안에 그들의 마음과 시선이 이 율법적인 이 신앙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종교, 이 형식주의적인 종교 생활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무미건조한 반복적인 일상의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나머지 영적이고 신비한 것들을 더 사모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들 안에는 천사를 숭배하고 또한 눈을 즐겁게 하는 그 일들에 대한 이 신앙의 그 방향성을 그들은 쫓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의 말에 더 관심을 기울였고, 그렇다 보니까 교묘한 이단의 거짓말에 현혹되어 쉽게 넘어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자기 정욕과 탐욕을
철저하게 제어하려는 이러한 애씀과 노력들이 있었고, 결국 그것은 자기의로 가득한 이 금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연합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데 어떻게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릴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들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성도가 땅의 것을 찾기 시작하고 땅의 것에 시선을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특히 이 감사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없습니까? 왜 성도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일이 없습니까? 결국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에 우리에게 이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절대적인 감사의 삶이 주어지는데, 지금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땅의 것에 집중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요, 절대적인 감사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감사의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상대적이다라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하고 대립 등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상대적인 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감사는요, 다른 것과 비교하여서 우위에 있을 때에 감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상대적인 감사는요, 내가 무언가를 받을 때에 감사하는 것이고, 상대적인 감사는 내가 힘써서 얻음으로 얻어지는 것, 이러한 것을 상대적인 감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감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아니하는 그 진리 안에 감사하는 것이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절대적인 감사는요,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고, 절대적인 감사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가 애써서 수고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값없이 내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절대적인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 이 상대적인 이 가치관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절대적인 감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이 감사를, 우리가 절대적인 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절대 감사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이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옷 입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과거의 옷을 벗어버렸고, 과거에 상대적으로 사람을 사랑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절대적인 사랑의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적인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상대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사랑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고,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상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한 만큼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해 줘야 된다라는 이러한 상대적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여 저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나의 남편은, 나의 자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와 또한 아픔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 이 사랑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성도는 어떤 사랑을 옷 입는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옷 입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합니까? 절대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겸손이 있고, 온유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불평, 불만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불만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러니까 불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여러 다양한 불만과 또한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절대적인 그 사랑을 옷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피차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우리를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곁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되고, 이는 온전하게 매는 그 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대적인 것을 여러분 절대적인 것으로 바꿔내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남편은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 얻어진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자녀는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 뜻대로 원해서 만든 존재이고 내가 취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직장,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가정들, 여러분의 수고를 위해서,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 얻은 것이라면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뭐예요?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절대적인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해와 달과
그리고 맑은 그 하늘들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이 공기들 시원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물, 이 모든 것은 절대적인데 뭐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향하여서 나에게 절대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고, 사랑은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속해 있는 자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을 옷 입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게 실망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여러분, 이 상대적인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9장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도살당하는 그런 양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나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요? 그러나의 신앙.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사랑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감사는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적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대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요, 원초적인 불안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아무리 개인의 삶이 성공과 평안과 물질의 풍요를 다 가지고 있다 한들 이 원초적인 이 불안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이 이 원초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 자살하는 경우를 여러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어디로부터 오는가?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오는 열매가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죠. 내 삶 속에 감사가 없다면, 내 삶 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나의 마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과 조건이 충족될 때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억지로 열매를 맺겠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 건강한 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면 나의 입술과 나의 행위와 나의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까?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에 보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서 무한 경쟁하며 살아가는 삶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담을 만듭니다. 일과 학업, 가족과 사회적 관계에서의 성공과 성취, 자아 실현 등을 향한 추구는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있으며 심지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몰고 가고 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지난 2주간 여러분들은 우울감을 겪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기독교인들의 대답입니다. 23%가 우울감을 겪었다. 불안은 21.9%, 중독 문제로 인해서 7.3%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살을 생각한 경우가 무려 11%나 됐고 자신의 정신 건강이 걱정된다는 응답도 25%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자들도 마음의 병을 앓고 그 마음의 그 상태가 때로는 심각한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과 스트레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자리 잡은 이 원초적인 불안과 이 두려움들, 이 스트레스들 여러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요동치는 그 마음, 그 변질되어지고 그 변화되는 그 마음을 도대체 무엇으로 붙들고 붙잡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만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당연히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죠. 근데 무엇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하여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주장하게 하다라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운동 경기장 안에서 심판으로서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할 때에 무엇이 있습니까? 축구 선수들이 있죠.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이 전체적인 모든 경기를 주관하고 컨트롤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이러한 도로 그 마음을 내어놓으라라고 말합니다. 제 딸이 핸드폰을 바꾸면서 갤럭시 워치를 제가 차게 됐습니다. 제 딸의 이 갤럭시 워치를 차면서 제가 자주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갤럭시 워치에는 스트레스 지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차고 있으면 제가 지금 1시간 단위로 이게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평균이 있고 스트레스가 높으면 이 빨간색으로 쫙 올라가 있고 또한 제 스트레스가 없으면 평균에서 이게 파란색 쪽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자꾸 봅니다. 그래서 보면서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 지수가 빨간색으로 올라가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네, 숨을 내쉽니다. 한 2, 3분 정도 2, 3분 정도 이렇게 숨을 내쉬잖아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 지수가 다시 파란색으로 쫙 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의 상태를 제가 못 보잖아요. 내가 스트레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워치를 통해서 저는 그것을 체크하면서 뭐예요? 나의 스트레스의 부분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불안한 원초적인 불안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야, 너 왜 불안해하고 있어? 왜 너도 지금 떨고 있는 거야? 너 왜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어? 괜찮아. 나의 평강이 너와 함께해. 그래서 뭐예요?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초적인 이 불안을, 이 죄인의 마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그 문제를 누가 치료하고 누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울과 불안과 중독과 그리고 또한 자살의 이 마음을 누가 여러분 그 마음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샬롬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어가며 혹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 우울감이 있다면, 혹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살에 대한 충동감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16장 33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담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자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뿐 아니라 여러분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러한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불안하고 스트레스와 염려와 죽을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즐거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감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을 통하여서 그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승리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절대적 감사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세운 기준보다 아래로 내려가거나 내가 세운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뭐합니까? 감사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내가 세운 기준 이상일 때 여러분 우리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상대적인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감사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언제나 유동적입니다. 그 가치가 끊임없이 변질되고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요, 그래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래프를 조심하십시오. 그래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파트 시세의 그래프를 여러분 멀리 하셔야 되고, 주식의 이 그래프들을 여러분 멀리 하셔야 되고, 비트코인, 환율, 그리고 학교 성적에 대한 그 그래프들을 여러분 멀리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유동적인 이 기준을 가진 것들에 마음을 두고 시선을 빼앗기고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여러분 불행합니다. 그래프에 인생을 맡기면 여러분 불행해요. 이거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세상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을 그래프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다 그래프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둬버리면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아니하는 기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의 마음 속에 거하면서 우리의 모든 지혜로 우리의 삶을 가르치고요,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새로운 노래들을 만들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감사의 열매, 이 절대적인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휴가를 가는 휴양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돌아볼 때 가끔씩 어떤 휴가나 휴양지를 갈 때처럼 들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곧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자기 집처럼 여겨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자리할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절대적인 기준이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항상 거하도록 우리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질 때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진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을 가진 자는 그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16절 말씀 끝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을 예배자의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이요, 여기 와서 한순간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의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이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는 자는 어떤 예배도 드립니까? 삶의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삶의 변화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예배로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나타내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채우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충만한 삶이 나의 진정한 삶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만이라는 찬양의 그 가사를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아멘. 여러분, 이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채워지는 인생, 그리고 그 예수로 채워진 그 인생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세 가족의 간증을 보내주셔서 제가 그 간증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 세 가족들의 그 고백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앞에 많은 내용들은 나중에 간증하는 시간에 꼭 제가 한번 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그 뒤에 앞에 자기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지 않고 거부했던 그 삶에 대한 이야기 말고, 이제 원당교회에서 1년이 된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나가기 귀찮아하던 교회를 나가고 싶다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고, 조금이라도 더 교회에서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부활이 믿어지게 되었으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고, 지금도 많이 고민하고 있으며 기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면 제가 어떤 걸 해야 하는지 길을 안내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내년에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준비하는 동안 교인으로서 교인답게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은 실존하신다, 즉 살아계신다라고 느낍니다. 제가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하나님을 일찍 만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들이 너무 죄스럽게 느껴지고 있어서 요즘 들어 기도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진심으로 더 섬길 것이며, 나중에는 저처럼 느끼는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예수님은 존재하고 살아있다라고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야 되겠다는 마음이 큽니다. 보이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것 아닐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믿음으로 성장해야겠다는 믿음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걸 제 자신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의 그 삶에 대해서 끊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과 목사님께서 정해주신 길로 걸으려 노력하고, 교회에 최대한 빠지지 않으려 각오하고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1년도 되지 아니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변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변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로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과 그 마음이 여러분 오늘 있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삶의 이 감사의 삶을 우리는 정말 누리지 못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평강이 나와 함께하고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기준이 나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하고 절대적인 감사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러한 분명한 이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어지고 결단하는 이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절대적 감사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